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송은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 자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을 고르셔서 열심히 찬송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든 뭐든 스스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만 전하면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그 예배의 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로서는 꽤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를 계속 오셔서 수요 예배 때는 주로 어떤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 위기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그 역사적 위기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성경에 나타난 위기를 좀 소개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TV 드라마 봐도 어떤 드라마든 간에 그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주인공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주인공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주인공에 의해서 변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변화되게끔 하는 주인공의 상대역인 어떤 뭐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이고 뭐 그렇게 오기도 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나와서 그 악역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인공답게 변해가는 뭐 이런 과정이 대부분 드라마의 흐름이죠. 그 비슷한 흐름이 구원사에도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종답지 않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정반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이,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살기 좋은데 와서 내가 널 구원하마 뭐 이런 것은 백성들이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데 그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역사적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대표적인 경우 구약 성경에서도 보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어쨌든 간에 한동안 역사적 위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잘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 이 교회들 위에도 어떤 식으로 구원의 손길로 임하실지 그걸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위기로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 그때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말씀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처음부터 읽지는 않고, 우선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한 가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서 얼마간의 세월이 뭐 수백 년이 흘렀죠. 거기에서 출애굽기 제1장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한 민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부터 한 민족으로 이렇게 변화가,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놀랍게도 한 민족으로 성장하긴 했는데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어려움이 왜 어렵게 됐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장의 그 6절과 7절에 왜 그 어렵게 됐는지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뭐 그런 대로 애굽에 잘 적응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인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훌륭히 일했던 건 다 옛날 이야기가 됐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불어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그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유사시에 애굽을 공격해오는 어떤 적국과 이스라엘이 만일에 어떤 이유로 합세하게 되면 이건 위태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도 우파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느냐, 아니면 좌파 우파가 서로 미워하느냐 할 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뭐 김정은이 문제고 핵이 문제지만 당장 눈앞에서 서로 죽여라 살려라 하는 것은 좌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애굽 안에서 어떤 국가 내부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어느 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각지 않게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은 전쟁하기도 어려워지게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애굽 왕이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세력이 그들 안에 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고 크게 되었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간에 수를 낮추든가 그 민족이 그 나라에서 영향권을 줄이기 위해서 민족의 숫자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국가적인 토목 건축공사에 동원을 하게 돼요. 그들을 우선 고통스럽게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중심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하부 계층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고 국가적 영향력도 약화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그 토목건축공사의 노예처럼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그 민족의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위협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 뒤로 두면 더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이들이 더 커지면 더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더 강경한 방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같으면은 산부인과 병원이죠.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요즘 같으면 다 병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 뭐 조산원 해가지고 뭐 출산을 돕는 뭐 그런 의사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산의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해라, 죽게 만들어라. 강제 명령을 내리죠. 그 옛날에 왕의 명령은 지금의 법률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중한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 그 세상 권세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산의 아기들을 죽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불러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을 때 산파들이 뭐 적당히 변명을 하죠. 뭐 사실은 우리가 출산을 도우려 가기 전에 이미 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뭐 살인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지나가는데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법령처럼 무조건 산의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내던져서 죽이는,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거죠. 어쩌면 그 민족을 다 잡아다가 다 죽이기 직전까지만 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깊은 절망, 위기. 그래서 그 거기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애굽 왕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1장 22절에 보면 극단적인 강경책으로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어쨌든 간에 그 국가적인 애굽의 국가적 경계 위험 대상이 됐고, 또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아 학살,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 어두운 시대가 그 이상 어두울 수 없는, 거기서 계속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누군가 그럴듯한 지도자 인물을 키워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둠 한가운데서 모세라는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미리부터 정해진 지파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듯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세상에서 임하게 된 그 위기, 절망, 그 상징적으로 극단적인 절망을 표현하는 그 말이 유아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아학살을 왜 했느냐? 어쨌든 간에 애굽의 국가적인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그 세상 권력 유지 같은 것이 우선 문제가 됐겠죠. 겉으로야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질서와 평화를 얘기하겠지만은 세상 관세의 자기 권력 유지 같은 뭐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헤롯 왕 때 가서 베들레헴 유학살을 할 때에도 결국은 그 베들레헴의 아기를 찾아 죽일 때, 그것도 그 어떤 당장에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에게 위협할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아기도 왕이고 자기도 왕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아주 깊게 절망적으로 어둡게 깔려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남녀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깊게 어둠이 깔리고 위기와 절망이 강렬하게 깔린 그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전부 국가적인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로부터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 위기가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구원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모세의 탄생 스토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천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천하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왜 호적을 다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모든 백성을 그 로마의 권력 안에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하고 또 적절한 세금을 내게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호적을 시켰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그 지금 같은 뭐 주지사보다 좀 밑에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헤롯 왕이 그 유대 갈릴리 쪽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왔는데, 그들이 왜 왔느냐고 얘기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탄생 지역에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주로 유대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얘기했다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은 암암리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땅에 전파될 거라는 뭐 그런 암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당장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세상왕 헤롯은 어떻게든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저 이방 땅으로부터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 구도 속에서 유대 율법주의나 유대 상권세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쫓아낼 것이고, 쫓아낸 그리스도는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와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그런 암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서는 세상왕 같은 사람들이 억압을 하되, 그 밖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당장 그 아기가 왕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모든 관심이 그 아기 쪽으로 쏠리게 될 때에 그 헤롯의 왕권의 문제, 권력의 문제, 권력 유지의 문제가 위태롭게 되겠죠. 아예 싹을 자르려는 그런 맥락에서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가라. 그쪽으로 그 헤롯이 찾아 그렇게 아기를 죽이려 하니 너가 가려던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는 자기 의도가 실패하게 되자 그 대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 시기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엄청난 유학살을 감행하게 돼요. 세계사에서 가끔 보면, 제 예전에 그 베슬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많이 죽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조금 전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베슬란 테러 사건이 9월 1일인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9월 이전에 동남아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로 아마 희생된 숫자가 10,000명대예요. 10,000명대고, 그러니까 몇만 명이 죽었는데 베슬란에서 희생된 숫자는 300명이 조금 넘어요. 그건 100배예요. 근데 쓰나미에서 그렇게 수만 명 죽을 때는 그렇게 뭐 안 됐다고 하지만 세계가 막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게 그의 100분의 1의 숫자인데 어린 아기가 테러로 학살당했다고 할 때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자연적인 재해냐 범죄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유아 학살은 적은 수일지라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타격을 입히게 돼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애기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다 보면 세상 다 뭐 해도 아기를 지키려는 게 부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빚지고 도망가고 전쟁 나고 이런 고난보다도 자기 아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제일 부모들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그 유아학살, 베들레헴 유아학살은 그 땅에서는 치명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 슬픔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위로받을 수 없다.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은 어머니들이 뭐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위로될 수가 없는 슬픔이에요. 위로하는 자에 위로하라 그러겠지만 그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깊은 어두움을 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으로 켜켜이 쌓인 어둠과 그 유아학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둠을 뚫고서 모세라는 아기가 탄생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하고 헤로드 왕이 유아학살을 하고 그 깊은 어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어둠과 절망이 그 위기가 깊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고의 구원 사건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구원 사건은 맞물려 있고, 또 거기에서 귀한 생명의 탄생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맞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스타일 자체, 역사의 흐름과 패턴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한 개인의 위기하고 그 시대의 위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출급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헤매게 되죠. 그 헤매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왕국을 세우게 만드는 그 초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게 사사시대를 마감지으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에 열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무엘이 탄생했다는 그때에도 상황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그 한나의 개인적인 위기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한 인물, 엘리라는 인물로 그 시대가 대표가 되고 대변이 돼요. 엘리가 어두운 인물이에요. 늙은 제사장인데 엘리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 사사시대 최후의 혼란과 무질서의 대표자로 나와요. 왜냐하면 엘리의 시대,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그 아이들을 죽일 듯해도, 그래서 엘리라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래요. 그래 엘리 아들들은 부도덕한 행실을 해왔고, 또 2장 25절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듯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했다 그래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럼 단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말씀이 희귀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도록 그 중간에는 제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신앙 종교 세계의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요. 미래가 막히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시대 상황을 한나라는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흐름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시대에도 아예 안 낳고 사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자식은 낳는 걸로, 할 수만 있으면 낳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자식 자체가 어떤 그들의 미래이고, 또 뭐 노동력이기도 하고, 자식이 많아야 집을 든든히 지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한나는 자식을 낳으려고도 낳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 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것이 이 시간에 드릴 결론적인 말씀이고, 어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자,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3절에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엘리가 보기에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아마 한나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어떤 그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1장 19절과 22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지라죠. 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얼마만큼 키우다가 얼마만큼 자라니까 젖을 때에서 아주 어릴 때 그 아기를 안고서 성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그 성소가 있었죠. 뭐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제사장 엘리 앞에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장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때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죠.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권 교체 문제, 뭐 정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교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권 교체가 힘들죠. 권력자분자들이 웬만해서 놓지 않으려고 별 뭐 수를 다 쓴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그 무리한 수도 쓰고 뭐 선거 부정도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신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는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이전 세대의 어두운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그 둘 사이에 이 세대 교체, 권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장면이 그 성소 안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도 자고 엘리도 자고. 엘리는 어쨌든 부패한 제사장이지만은 관록에 있는 아주 대단한 늙은 제사장이죠. 뭐 아는 건 다 잘 알죠. 사무엘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 밤중에 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듯해서 아이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고, 그 제사장이 아니다 잠자고 있어라. 또 좀 이따 또 오고, 또 오는 사이에 한밤중에 엘리가 잠자던 그 늙은 관록의 제사장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말씀이 먼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자기는 여기서 듣고 있어요. 거기서 상당한 충격과 올라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심정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는 물러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 세대 교체가 어떤 엘리가 어떤 거부하고 이럴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성전 안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약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큰 충격이 없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물러서야 되구나, 뭐 이제 새로 뭐 이런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꼭 뭐 지금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나라도 그게 안 되는 나라죠. 시진핑도 뭐 권력 교체 안 하려고 별일을 다 하고, 뭐 북한은 더 하고. 그런데 지금 이 한밤중에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권력 교체는 대단한 훌륭한 바람직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때 그 마지막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나타내시니라. 엘리에게가 아니고 새로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났고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시 전파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가지만 기억하기로 하죠. 한나가 취한 듯이 기도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기도와 올라서 사무엘이 탄생했고,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위 성전 안에서 멤버 교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말씀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의 통로를 사무엘을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대 자체의 어떤 가능성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느냐, 들리느냐, 또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엘리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고한 시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열심도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들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